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8장 25절, 2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5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용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다는요, 유다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가장 큰 지파였고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그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렇게 큰 유다 지파, 끝까지 살아남은 유다 지파, 그리고 예수님을 배출한 이 유다 지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에 이 지파의 조상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굉장히 높게 보셨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창세기 이 한 장의 말씀에 나오는 유다의 일대기를 찾아보면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였다기보다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못한 굉장히 죄악이 가득한 삶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다가 지은 여러 가지의 죄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첫째, 유다가 어떤 죄를 지었냐? 유다는요, 이삭과 야곱, 그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하고 같은 신앙을 공유하던 여자를 부인을 맞아들인 그 전통을 벗어나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당시의 결혼은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직접 주선한 것이었음에 반해 유다는 아버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기가 자기 부인을 찾았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이방 여자와, 그것도 아버지와 주선하지 않은 여자와 결혼한 유다는요, 하나님에게 범죄였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를 완전히 실추시키는, 하나님과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모두 범죄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는 자기 멋대로 이방 여자와 결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첫 번째 아들 엘을요, 가나안 여인 다말과 혼인시킴을 통해 이제는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어져 내려오던 믿음의 사람들과 혼인시키던 그 풍습을 완전히 닫아버렸다는 것에서 유다가 두 번째 큰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다는요, 자녀 교육을 온전히 시키지 못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유다의 첫 번째 아들 엘과 두 번째 아들 오난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음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 본인 자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는데 어찌 그의 자녀들이 아비를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유다가 어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거룩과 사랑의 삶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 아들 엘과 두 번째 아들 오난, 이 두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그의 아버지 유다가 그 자녀들을 온전히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으로 그들을 온전히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내 아들이 부인에게서 자식을 얻지 못한 채 죽게 되면은 그 아버지는 내 아들과 가장 가까운 핏줄 가운데서, 즉
그 아들의 형제 가운데서 며느리와 그 남은 자녀들을 결혼시키므로 그 며느리, 과부된 자를 온전히 생활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며느리에게 자녀를 얻게 해줌으로 통하여 첫째 아들이 받을 상속분을 그 며느리와 자기 손자에게 물려두는 형사취수제와 같은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요, 첫째 아들 엘이 다말과 혼인한 후 죽게 되고 둘째 아들 오난이 다말과 결혼한 후 죽게 되자 셋째 아들 셀라는 그 과부 다말과 결혼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셋째 아들을 그 며느리에게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며느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생계의 수단을 잃게 됩니다. 또한 유다의 상속분을 이어받지 못함을 통하여 그의 남은 인생이 온전한 고난 가운데 놓여있게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요, 하나님의 이웃사랑의 교리를 완전히 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 과부를 위해 자기의 아들들의 희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부의 희생을 통해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더욱 잘 살아남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한 유다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유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음란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축제의 자리에 참석할 때 유다는 그의 본능적인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 지방에 살았던 창녀, 즉 다말이 분장했던 그 창녀와 잠자리를 갖게 되고 잠자리의 대가로 자기의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는 도장과 지팡이와 끈을 그 창녀에게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앞선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욕망을 그리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더욱 우선시하며 살아갔다는 사람이란 것을 우리가 이 창녀와의 잠자리 사건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5가지의 죄 중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유다는 정말로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세상의 도덕적 관점에 봤을 때도 유다는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이 유다의 핏줄을 통해 이스라엘의 정말 큰 민족인 유다 지파를 완성하셨고 이 유다의 핏줄을 통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탄생시키게 하셨으며 이 유다의 핏줄을 통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놀라운 것들을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왜 하나님은 이토록 범죄하고 이토록 죄악 가운데 살아간 유다를 통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유다는 자기 며느리 과부된 그 다말을 죽이려 합니다. 과부된 자로서는 이제 더 이상 다른 남편을 맞이하기 전까지 그 여자는 정절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서 안 되고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짐으로 인해 임신을 해서는 안 될 위치에 있었던 그 여인이 자기의 며느리 과부된 다말이요, 어느 순간 임신하였다라는 소식을 유다가 접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말을 불러들여 유다는 그 다말을 엄청나게 심하게 질책을 하게 됩니다. 너가 어찌 과부된 여인으로서 나의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들여 임신을 하게 되었느냐? 너는 우리 민족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마땅히 죽임당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자기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갈 때는 그것에 대해 일체 회개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자기 죄에 관해 그토록 관대했던 그는 다른 사람의 죄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는 실제로 임신한 다말을 죽이려 하였고, 다말은 끌려나가는 도중 유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아버지, 저와 잠자리를 가졌던 사람이 자기를 상징하는 신분의 대가로 저에게 이것을 맡기고 갔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다말이 유다에게 보인 것은 유다가 창녀라고 생각하여 대가를 지불한 그 여인에게 준 자기의 도장과 지팡이와 끈이었다라는 것을 유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유다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창녀라고 생각하여 잠자리를 가지고 임신시킨 그 여인이 바로 나의 며느리였구나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유다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요,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요, 단순히 그래 맞아, 다말의 말이 맞다 라고 단순한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말을 통하여 다말이 지은 모든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나로 말미암은 것이었구나란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유다는요, 다말이 했던 모든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의 만족과 내 자녀를 위하여 내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신랑으로 주지 않은 이 과부를 보살피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다말을 나와 잠자리를 갖게 만든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유다는 깨닫게 됩니다. 만약 그가 셀라를 다말에게 장가 보내지 않는 그러한 선택을 했을지라도, 만약 유다가 자기의 육신의 만족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 창녀와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면 다말은 평생 임신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기의 육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창녀와, 즉 창녀로 변장한 자기 며느리인 다말과 잠자리를 가짐으로 인하여 그 여인을 임신시켰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웃사랑하지 않은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창녀와 잠자리를 가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그 죄악으로 인하여 이 며느리 다말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가족 앞에서 범죄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유다는 이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 죄악이 내 며느리 다말을 범죄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온전히 많은 대중들 앞에서 고백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만약 이 다말이 자기에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였을 때 자기의 사회적 위신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나는 그런 것을 너에게 준 적이 없도다, 또는 그것을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며 다말을 일부러 죽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다말을 죽임으로 인하여 자기의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죄악을 범함으로 인하여 다말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범죄하게 되었더라라고 말하며 내 스스로 자기의 위신과 자기의 명예를 온전히 실추시키는, 그리고 그 명예와 위신이 실추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유다의 신앙 가운데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면서까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죄를 덮고 지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를 지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대중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의 죄에 대한 온전한 회개의 기도를 올렸다라는 것. 그리고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연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왔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도덕적인 삶을 살아왔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자격을, 용서받을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는 것 또한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물론 평생 죄를 짓지 않고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면 너무나 완전한 삶을 살겠지만, 우리는 거룩과 사랑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모든 죄를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완성하여 나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평생 죄 없이 살아가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무엇보다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되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이 다시금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